하나님 말씀은 잘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시죠.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쉬게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낙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고로와 이스라엘의 고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누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따라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정연됩시다. 예,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이유, 우리가 삶의 이유, 모든 것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전도제자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혼이 자을냄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목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들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람은 저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흩어져 있는 전도제자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위로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우리의 본향은 이것이 아니고 저 천국이다라고 강하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본향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광야가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탄식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을 향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죠. 가나안 이 광야 인생 여정길에서 왜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느냐.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볼 수 없었고, 또 저들은 기도의 힘을 몰라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문제들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얘기죠. 아멘? 축복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 저들이 기도하자 성령을 충만하게 되고 최고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했어요. 또 교회에 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교회를 총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제거되어짐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정화가 되었습니다. 역장에서는 어떻게 히브리파 엘라파 분열이 일어날 때도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심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감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결한 대우한 하나님의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무를 자가 없었고 저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네 헬라인에게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가 회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더 좋은 그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아멘.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네. 마찬가지로 성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든 염려와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회복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잠시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시대적인 배경은 므낫세 왕의 뒤를 이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8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30몇 년 동안 지휘한 그런 성함인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우상 숭배에 계속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는 언약을 붙잡는 일에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니면 세계교회를 볼 때에 언약에 실패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의 어제 원고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순수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한 전도문이 열려지고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가 누룩 섞인 떡을 먹이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퇴색하게 되어지고 점점 머리는 굵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뭔가가 공부한다고 책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문이 막히게 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알게 모르게 황금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심판을 자초하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우상 숭배가 왕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 전쟁, 질병 등 이 모든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면 우상 숭배 배후에는 항상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임금 다음 때에 나라가 쪼개지게 됐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수리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므낫세 왕때 창궐했던 이 우상 숭배 영이 얼마나 강했던지 주의 성전 안에 아수르 우상을 안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삼는 자가 나타날 만큼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 왕의 오른 요시아는 더럽혀진 성전을 정하고 성전 보수 공작을 시작하다가 우연히 율법서를 발견하게 두루마리 율법.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젊은 요시아 왕이 전사하게 되자 우리가 우상을 버리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왜 없느냐라고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종교운동을 펴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왕이 요절을 하게 됩니다. 전투에 나가가지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왕이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다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상숭배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아수르를 넘어뜨린 강대국 바벨론에 대한 유다 지배층의 의견은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친이집트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지게 돼서 정쟁을 일삼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국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되죠. 에레미야는 이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였다는 얘기죠. 에레미야 예언의 초점은 뭐냐? 유다의 멸망은 국제적인 역학에 의한 것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신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굴복하고 항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역자라고 낙인짓고 시대들에 가두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멸망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로, 그러니까 그는 유다 멸망을 앞에 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을 타파하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 정치적인 싸움은 그만둬라. 바벨론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12기의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유다는 결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이 나라는 평안하다. 애굽하고 화천을 통해서 원병을 도움을 요청해서 이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정반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결코 현실과 타협하거나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메시지를 평안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면 옥고를 치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위기가 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선지자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 세계교회가 너무나도 위기 시대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송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 뭘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
묵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사실 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죠. 아니 이런 상황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 상황에 달했을 때에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7천년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부흥이 성령 운동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예 이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아주 가두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을까요? 허락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많은 일을 할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나님 하셨던 하나님. 이제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죽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굉장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 한국교회 기도에 실패하고 있죠. 지금 과거에는 기도 부흥이 일어났죠. 사실 저도 제가 개척을 얼마 전에 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하면서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 개척 당시 이렇게 엄마가 하더라고요. 부목사로 3년 동안 수고하다가 후임으로 초청되다시피 해서 갔는데 다른 목사님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제 설 자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1년 후에 개척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무런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어떻게 해요? 산기도를 다녔죠. 1년 동안 기도 기간을 가졌어요. 기도하고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100만 원. 그때 당시에 이런 이상이 있어야 개척을 시작하는 때에 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100만 원. 나갈 때 100만 원을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아차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또 내려보고 근데 그때는 세상이 만만해 보이더라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성공할 것 같더라고. 네, 남들보다 큰 도움이 물론 그런 자만을 꺾으시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도에 실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기도, 신비적인 기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기도 한 부분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몇 시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길게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건 이전에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으면 상황에 따라서 길게도 짧게도 괜찮습니다. 아멘? 강하게 세게 해도 좋고 묵상을 해도 좋고 산에 가도 좋고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도 되고 밥을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무턱대고 막 세게 길게 바꾸고 밤새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사실 뒷얘기를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시야 임금이 전투에서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는 것에 실패하게 되니까 응답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기도 비밀을 놓치게 되고 기도가 피곤하고 부담이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주변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다니고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신앙과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타성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뭐 다릅니까? 프로그램을 따라서 평생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렇게 쳇바퀴도 돌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면 성령 역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예배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릴 수 없고 교회 생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러한 의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은 총체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모든 분야의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가 제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아까 빌립보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강력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지만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예. 너희 있을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 너희 생각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 아멘.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회복되면 현장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주변에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으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설령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근심 걱정된 일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이 천년만년 일해도 안 되는 하나님이 1분만 1초만 일해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셀마다 비관마다 부흥도 바라보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먼저예요. 잘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늘 근심만 하는 거예요. 걱정 안에 걷지 않고 단시간에 옆 사람에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 돈은 입 갖고 기도하라.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아지면 맨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천국 가야지. 천국은 다른 당상이고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이 연장되는 동안에 뭐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시몬간나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1000번 100번 됐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람의 할 일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우리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일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 속에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기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기도 안에서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일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9% 노력도 필요하지만 1% 하나님의 영감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대박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에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손은 세계를 움직이는 손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니까요. 이 전능자의 손이 안디옥교에 함께 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돌아오는 큰 몽이 있었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어졌고 천하가 귀걸이 들었을 때 복음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안디옥교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왜 안디옥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느냐? 방법 모이스의 주의 손이 함께 있어요. 왜 주의 손이 함께 있어요? 저들은 언약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밝혀주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도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제 목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물이 영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을 해가고 그걸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다. 네가 기도해라. 그 말은 뭘까요?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이 엄청난 권세를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풀어놓은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압니다.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의 마음을 구부리고 재판관의 판결도 구부리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힘이 있습니다. 또 권력의 힘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가 대통령의 측근이냐 누가 실세냐 또 그 권력의 줄을 대기에 로비에 힘쓰게 뿐만 아니라 지식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학생들이 생명을 걸고 고의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온 힘을 다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입시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다. 그러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고 비관, 자살을 할 수 있는 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돈, 권력, 지식의 힘은 많은 사람이 많지만은 진짜 중요한 영적인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영적인 세력이 전 지구를 휩쓸고 뒤덮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군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불신자들이 기도 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나. 아니 근데 불신자들도 기도 힘을 잘 알아요. 무당들 기도하러 다니는 거 보세요. 백일 기도에 여기 종들 보세요. 보강사 나는 그것만 보면 막 부흥이 나요. 차 타고 올 때마다 막 플래카드, 인천 모습 기도, 액대 많은 기도, 백일 기도, 49제 기도, 막 숱하게 난 그래서 플래카드 저 하는 돈도 굉장한데 보강사가 부장가보다 그랬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집사님 아마 저 플래카드는 뭐죠? 하는 그 불도가 있는가 보죠? 이렇게 얘기를 현수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보강사 신도가 있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도를 진짜로 하는지 아니면 뭘 틀어놓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어떻게 천지신명에게 기도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요. 근데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 중에도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힘을 회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해 주시겠대요. 어떻게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고 모두가 놀랄 만큼 기적을 일으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오늘 이 본문의 응답해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며 내가 네 집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고 내가 네 가정을 치료하고 네 산업을 치료하고 네 몸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과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함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5절과 비교해서 보아야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5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은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을. 이들은 누굴까요? 물론 해석은 두 가지. 적군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다. 근데 저는 유다 백성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났어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몽둥이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려고 하는 원병을 통해서 물리치려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들이 끝까지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바벨론 몽둥이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시체가 그 속을 채우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노와 분 대신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요. 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기도하는 모든 거는 믿음대로 응답하시는데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내가 보니까 동네 성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어떤 면에서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은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이 종재기만 하나인데 대야만한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부도나면 안 되겠지만 그걸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럴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7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성경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전쟁이 나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저들이 여장이 희미해지게 되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가늠한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의 사랑을 쏟고 축복을 쏟아놓았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비상적인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회복에 대해서 처음과 같이 저들을 통일하시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한 행동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우상을 붙잡고 사는 신도가 임했다고 한다면 이들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죄악과 상처들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장이요 사랑의 축복의 장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구절에 이 성경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을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을 내가 그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과 모든 평안으로 두려워 떨게 되나. 사실 시대적인 정인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일 때문에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소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들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모든 열방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열방 앞에 원수의 민족 앞에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열방으로 교회 성도가 열방으로 교회가 이 열방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우리가 받고 무엇보다도 하늘이 주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므로 불신자들이 주변 동료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증거,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삭의 복으로 사실 이삭이 어떻게 블레셋 속에서 되게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화천을 요청하게 되죠. 요셉의 복으로 요셉의 복이 담장을 넘는 성교적인 축복으로 불신자들이 깜짝 놀랄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위기 상황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옆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 응답 받으면 모든 게 달라지겠죠. 어떤 문제 사건에도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응답의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부르짖으라라는 얘기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높이고 주여 막 건물이 저렁저렁 움직이고 무너질까 큰 소리를 기도해도 깊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해도 깊은 기도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패할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이 있느냐.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 하나님이 연출자이셔. 우리는 인생 무대의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을 알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없이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듣고 1년 전에도 듣고 2년 전에도 들었어요. 내가 사는 이유, 성공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제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생 무대에서 엑스트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압니다. 죄 많이 짓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실상이요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줄로 아시고 돕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세계복음화 하나 무엇을 할까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성령이 하시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누림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몸을 치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기도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정인이 되도록 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죠. 저녁에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목회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목사님도 왜 안 나오느냐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기도가 오히려 피곤을 가중시키죠. 네? 기도를 가중시켜요. 근데 기도는 최고의 누림이에요. 피곤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공로나 내 경건이나 내 인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우리를 억만 저주와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아멘. 해방된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도움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그 누구도 부족할 수 없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열방으로 교회. 우리 열방으로 교회가 더 집중적으로 더 깊은 기도 속에 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뭐 열방으로 교회 뭐 별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뭐 교회 잘 지어지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열방으로 교회 시작과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열방으로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났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학가라 캠프에 광주 향기교회의 스태프들 그 교장 목사님하고 선생님들 몇 분이 오셔서 학가라 캠프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국으로 돌아다녀서 이 캠프를 인도하고 뭔가를 해도 열방으로 자기 빈말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이 아이는 너무나도 특별하다고, 뭔가가 다르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생들 보니까 뭔가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얘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외치고는 있지만 될까 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한국교회 주일학교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밭과 우리 교회 아이들 볼 때에 뭔가가 차별화된 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슬의 복음의 주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리드할 수 있고 사랑 문화를 개혁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먼저 사건이 터져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먼저 사건이 터져도 기도하는 모세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 사건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문제와 함께 답도 함께 보이면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도 오지만 문제와 함께 답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홍해로 가라. 문제 속에 모르는 것을 뿐이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기도하라. 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누구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애매에 성공하면 문제, 위기, 갈등, 오해가 올 때마다 답이 보이고 그래서 기도하면 확신이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는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과거가 발판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현재가 바로 미래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분명한 방향이 보이고 편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불안이 초조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래가 보여져요.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열려지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올 때 과거가 치유되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복음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상처투성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치유 메신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방향이 보여 하나님께 방향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기도를 듣죠. 언약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 맞출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을 한 주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나아갈 때에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이 해답과 응답을 주시고 정것거리를 통해 정행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시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상사역으로 역사하는 기적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두라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적인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도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결국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전동을 막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사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자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참담한 성전봉화로 나라가 무너지는 그 앞에서 절박함으로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둬놓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르지 있는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흑암이 꺾이고 문이 열려지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면은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몸부림칠수록 더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가능한 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왜 몸부림쳐야 될까요? 기도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다가 한 번 쉬면 어떻게 해요? 두 번 쓰기 쉽고 세 번 쓰기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체질은 너무 육신적인 게 한 번 쉬면 더 편안해지고 더 쉬고 싶고 더 세상으로 향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기까지, 기도가 누려지기까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대한 거룩한 욕심과 영적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욕심 부리면 사랑의 역사지만은 한심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한 중대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시간표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합시다. 우리 인도만 기도하고 순서까지 지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풍년도하의 국가적인 위기 앞에